보셨어요? 장로 교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불신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특별히 이렇게 장로 교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요, 장로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정리를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뭐 꼭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다 애정하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저 불신자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애정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을라 해도 못 믿고 지옥 갈 텐데 우리가 꼭 무슨 전도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쓸 것 다 아시는데 내가 뭘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 최선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는가? 상당히 신앙적인 같은 표현을 쓰면서 신앙 고백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믿는 불신자다 이렇게 이 얘기들을 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에 깊이 깔려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상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수많은 왕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보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주장입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인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지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9장을 보지만은 6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날 밤에 파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와서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의 기한이 다 됐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왕 다리오가 그 나라를 맡게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이다. 역사는 움직여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깊이 깔려있는 사상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일관된 사상입니다. 우리가 이 장로교라 할 때는요, 교회 운영 시스템이, 교회 정치 체제가 감리교처럼 감독제도가 아니고 침례교처럼 공동회를 통해서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라는 것은 대의 정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뽑은 장로님들과 보통 일반적인 스탠다드된 교회에서는 노회에서 이렇게 위임한 목사님이 함께 당회를 구성합니다. 목사님도 그래서 티칭 엘더, 가르치는 장로, 또 성도님들이 뽑은 장로님은 룰링 엘더, 지리 장로 해가지고 당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 당회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그런 장로교 시스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로교 안에 중심된 신학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믿고 있는 신학은 뭐냐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개혁주의다 이런 표현을 할 것입니다. 한 개인도 I am reformed, 미국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I am reformed, 나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장로교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신앙적으로는 I am reformed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개혁주의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을 받아서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뜻도 개혁주의에 있겠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개혁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가 그 안에 중심된 생각입니다. 하나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 신약과 구약이에요. 어느 교단에서는 구약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신약과 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신앙과 우리 생활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개혁주의 1번 우리 모토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지금도 삼라만상과 세상의 역사와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그의 목적대로 세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가 로드십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로드를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세상도 주장하고 계시지만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것이 섞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개혁주의 신앙을 조금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알아요. 들었어요. 성경 공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내 신앙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하고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있지 않고 상당히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멀리 계신 초월자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인 거 믿어요. 근데 그걸로 끝. 그걸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을 운행하는 것을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본주의자, 디이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이 우주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인다. 그걸로 끝.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가면은요. 기도가 하면은 한 10초 하면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고 나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한 15초 하면 끝이에요. 전도하잖아요. 왜 전도해요? 그런 사람은 자주자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 우리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노력해봤자 그것도 결국은 죄 짓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까지 상당히 신앙적인 것 같은 표현을 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 다 디스트였지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개혁주의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역사와 우리 인생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세요. 그건 믿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선택하느냐가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면에서 패러독스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뭔가 말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선택하지 않은 책임도 내가 있고 선택 잘못한 책임도 나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오늘의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는 우린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은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다니엘의 사자굴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삶의 결단과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동시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9장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 기도하고 있으며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요, 언제 기도를 했느냐면은 9장 1절에 보면은 메대 왕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받던 첫 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들어서는데 메대 첫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 9장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7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보내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그 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치게 하고 그 백성을 쳐서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 후에 그들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70년이 차면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를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제가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더럽고 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서 비추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때가 70년 포로된 그 기간으로 보면은 67년, 68년이 지난 때예요. 이제 2, 3년이 있으면은 이제 돌아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들어서고 70년 하나님 약속했는데 지금 67년, 68년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간섭하시구나. 하나님이 손가락에 나와서 그냥 매네매네 대게 우바르신 썼더니 그냥 그 나라가 그날 밤에 망하고, 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 뜻대로 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네. 아니, 기도할 필요가 없네가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이 역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다니엘이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좀 모순적이지 않아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 사실은 다음에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나라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그래갖고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이렇게 왕에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 섬기면은 사자굴에 넣도록 이렇게 왕을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그거 알았어요. 다니엘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감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이루어지고 있구나. 다리오 왕 첫 해부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조금도 흔들림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로 언제 기도해요? 우리가 구할 것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만은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니엘은 그렇게 다른 선지자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 기도할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 아시지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순되게 보여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실 것이에요. 그런데 구하고 청하라. 그건 너희 몫이다. 우리 몫이라는 거죠.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구하고 청하는 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적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가시는데 우리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못 믿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아니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도 아닌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면 뭐 기도할 거 있어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7년, 8년째 됐어요. 아, 70년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을까도 모른다. 그런 불안함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신했어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기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가 강해졌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is because God is a sovereign God that I pray.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한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환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 꺾어주시옵소서. 나를 낮춰주시옵소서.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요. 분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거려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은요, 평범한 단어가 14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 다니엘은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이 세 명의 의로운 자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아주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데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함께 작용하는 모습을 나까지 포함해서 정말 의로운 자였는데 우리 함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0장 5절에 5절 7절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기도 중에 기도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더라. 다니엘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그 손이 나를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기도의 유익은 뭐냐면요, 어떤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돼요. 이전에는 기도 중에 내가 참 이거 없으면은 내가 못 산다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거 없어도 산다고 가르쳐 주세요. 이거 없으면 나는 내 행복 없다. 나는 이거 있어야 행복한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거 없이도 행복한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10장 8절을 보면은 이전에 아름다웠던 것이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이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아름답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났더니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욕심냈는데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요.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이거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별거 아니구나. 이런 영적인 세계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내가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냈던 것이 자꾸 추하게 보여요. 추하게 보여요. 영적인 눈이 써진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참, 딴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세인트로 있어요. 장로님 이렇게 오늘 방문하시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현실, 영적인 세계의 현실이 새롭게 나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비밀이 더 클리어해져요. 이렇게 클리어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약속했죠? 근데 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죄 때문에 그랬죠. 이스라엘이 죄악됐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이고 이제 돌아가는구나, 70년 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이 최대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은 사실 그들이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 바벨론으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지 않아요? 근본적인 이유,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죄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본토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중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기름 부은 자,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예언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느 때는 더 클리어하게 우리 안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의 유익이 뭐냐면은, 다니엘이 지금 이방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참 힘들고 참 두려웠어요. 참 인생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니엘이지만.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고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움 말라. 하나님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9장 23절에 보니까 곧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합니다. 곧 네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것이, 아직 다니엘이 기도 다 시작도 안 했어요. 영어로 보면 at the beginning of your plea, 네가 막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가브리엘 보낸 거예요. 야, 빨리 가라. 하나님은 이미 다 들으신 거예요, 기도.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니 우리 구할 것을 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받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확실성도 받지만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더 클리어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조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지금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사용하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세상의 악함 때문에,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기도의 줄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저따위 새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식. 그렇죠. 아이고, 저는 지옥에나 가면 딱 맞은 애들, 걔를 위해서 기도할 그런 거가 안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우리 민족의 폐악과 악함을 보면서 나도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자신을 놓을 때 얼마나 내가 악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나의 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가치가 없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요즘 교회, 꼴값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위대하고 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참 구제불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속욕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맨날 막 그냥 뭐 성령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도 또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도저히 돌아설 것 같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면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공사 중이에요. 따라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 정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저는 안 찍었어요. 다른 사람 찍었지만 보니까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기도 더 잘하고 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주인 이상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회복돼요. 반드시 고쳐져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금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 때여서 종교개혁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내 신앙은 나는 개혁주의입니다. I am reformed.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더 뜨겁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가 우리 신학의 틀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 안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으며 더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그 현실들 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들을 기도 가운데서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저희들 늘 기도의 단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